이사야서 6장을 보면요. 한 사람이 극심한 두려움에서 어떻게 담대한 사명자로 거듭나는지 그 과정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변화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왕이 죽던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라고 외치게 된 이유, 그리고 불로 정결케 되는 그 순간을 거쳐서 마침내 부르심에 응답하고 아주 어려운 메시지를 받게 되기까지 마지막엔 그루터기와 씨앗이라는 희망의 상징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여정이죠?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기 마련이죠. 이사야의 이야기는요, 정말 특별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바로 한 나라의 왕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국가적인 리더십이 완전히 비어버린 아주 불안한 시점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거대한 환상이 펼쳐집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를 52년이나 통치했던 막강한 왕이 죽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바로 그 해였습니다. 지상의 왕은 이렇게 사라지는데 이사야는 바로 그 순간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왕의 압도적인 위험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 대비가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자, 여기서 주석이 제시하는 해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사야가 본 이 주가 그냥 막연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훗날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본 환상이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보면 이 환상의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죠. 그럼 이 장엄한 보좌 주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스랍이라고 불리는 아주 신비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불타는 자들입니다. 이름 자체에서부터 뭔가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죠. 이게 그들의 역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스랍들에게는 6개의 날개가 있는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 보세요. 두 날개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겸손의 표시로 얼굴을 가리고요. 또 다른 두 날개로는 자신의 불완전한 행실을 인정하듯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만 날고 있죠. 이건 언제든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깊은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광경을 눈앞에서 본다면 보통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감격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사야의 반응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기쁨이 아니라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환상은 이사야에게 마치 거대한 거울과 같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하고 순결한 거룩함이라는 빛이 자신을 비추니까 그 빛 아래서 자신의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던 죄와 부정함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던 거죠. 이 장면의 대비가 정말 압권이죠. 한쪽에서는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규하고 있으니까요. 이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 바로 그 부정한 입술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가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에 완전히 빠져버린 바로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 모든 상황을 뒤집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사야의 그 절망적인 외침을 들었다는 듯이 스랍 중 하나가 즉시 행동을 개시합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곧장 이사야를 향해서 날아옵니다. 그런데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제단에서 가져온 뜨거운 숯입니다. 여기서 이 숯은 그냥 불덩이가 아니에요. 이건 희생 제단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용서의 능력, 죄를 완전히 태워 없애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상징이죠. 그리고 그 숯을 어디에 가져다 대느냐? 바로 이사야가 스스로 부정하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곳, 그의 입술에 직접 가져다 댑니다. 이건 벌이 아니었어요. 정화의 과정이었던 거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여졌다. 이 한 번의 접촉으로 그는 완전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이사야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조금 전까지 죄의식에 짓눌려서 두려워 떨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흔들림 없는 담대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자, 정결함을 받자마자 이사야의 귀에 들려온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죠. 여기서 잠깐 나를이 아니라 우리를 이라고 표현한 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석에 따르면 이 우리라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구원 계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이 변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망했다며 절망하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가장 먼저 자원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서가 주는 담대함이고 은혜가 가진 변화의 힘인 거죠. 하지만 이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자원한 그 임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이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임무였어요. 그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아도 알지 못할 거라는 거죠. 심지어 이사야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더 둔하게 만들어서 결국 회개하고 치유받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선지자에게는 너무나 힘든 사명이죠. 회개가 아니라 심판으로 이끄는 메시지라니요. 이런 암담한 사명 앞에서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묻죠. 주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 백성이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채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솔직히 참혹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끝에는요, 완전한 파멸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네, 온 땅이 황폐해지고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 것이다.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상택된 소수의 무리, 바로 남은 자들이 존재할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 장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나라는 거대한 상수리나무처럼 베어서 쓰러질 거래요.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 잘려나간 구루터기 안에는 생명의 본질, 즉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씨앗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미래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거죠. 결국 이사야 6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거대한 나무처럼 베어져 나간 것 같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숨겨진 그 거룩한 씨앗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